확실히 정말 성탄절이라 우리 찬양 연주가 아주 화려하고 뜨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지금 남전도실에서 또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20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초가대님이 많아서 남전도실에서 또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14가정이 또 영상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으로 기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진짜 비록 성대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마음은 위축되거나 이 성탄절의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탄절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이 서려서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왜 목자입니까? 질문이죠? 왜 목자예요? 뭐 이런 거예요. 왜 목자입니까? 이런 거죠.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랬어요. 밖에서. 안에서가 아닙니다. 양우리에서가 아니고 밖에서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은 광야 지역이라 밤에는요 굉장히 춥습니다.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한 곳이 그 지역인데 밤에 지금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도대체 그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동방박사와 더불어서 아기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현장에 아련할 수 있는 사절단으로 그들이 선택되었느냐? 왜 목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8절 말씀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이랬어요. 그러면 정말 본문 말씀처럼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어디 아련하고 찬생을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찾다가 그 가까운 데 사람이 있었네. 그리고 그들을 그 지역에 있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눈에 띄어서 예수님께 보내졌을까요?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이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준비한 거예요. 엄청난 준비를 했다고요. 오늘 본문만 봐도요. 자, 거기 보세요. 13절을 봐요. 다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 탄생하는데 거기 축하 사절단으로 하늘의 천군과 수많은 허다한 그런 엄청난 천사들이요, 천군과 천사들이 지금 다 동원돼 가지고 성가대로 특송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천년아 집사님이 혼자 연주를 했지만 그날은 천국과 함께 천사들이 다 동원된 그런 특송이 있었다는 거예요. 축하 찬송 축하 파티가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어요.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무려 3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예언을 300여 가지를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어요. 심지어는 창세기부터 벌써 이 세상을 창조한 창세기부터 벌써 그 예언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여 가지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베들레헴의 아이가 태어날 것을 700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묵상할 때 봉독을 했죠.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됐나 보세요. 네. 자, 미가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계속 이제 그쪽 화면만 말씀 구절만 띄우세요. 아니요, 됐어요. 이제 그건 나중에. 자, 그러니까 이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지금 이 미가서의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토, 즉 역사책에는 아우구스투스라고 기록되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황제, 옥타비아누스 황제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호적을 하게 하라고 명령하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가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이 예언, 이 미가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그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천하다 호적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인데 호적하려고 잠깐,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잠깐 베들레헴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냐면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을 예언했는데, 그 베들레헴 태어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천하에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로마 황제가 동원된 그러한 예수님 탄생이에요. 지금 눈이 커질만 한데 예수님,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수많은 선지자, 뭐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뭐 유명한 선지자, 그 뒤로도 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엄청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목자들을 사절단으로 보내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발적으로 우연히 목자를 보고 너희들이 가거라 그랬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동방박사 사절단, 동방박사를 봤잖아요. 동방박사도 왜 예수님의 탄생에 아련하는 사절단으로 하나님께 선택했는가를 지난주 이야기했어요. 주일날. 그들은 다니엘의 제자들인 선조 때부터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박사들의 후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을 줬거든요.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예언을 수백 년 전부터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이 그 예언을 품고 그 예언을 계속 대대로 그 예언을 전수했고, 그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수백 년을 기다린 사람들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된 거지. 그렇다면은 목자도
뭐 그에 못지않은 사연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동방박사의 우리가 예를 통해서 볼 때 목자들에게도 뭔가 깊은 사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몰라, 대충 그냥 오셨겠지 이거예요? 사연이 있을 것 같잖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5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 3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자, 예레미야 35장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5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 다 찾아보세요. 1109페이지 예레미야 35장. 자, 거기 보면 6절 보세요.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저기 있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레갑의 아들 후손들이에요. 레갑의 후손들.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랬어요. 자, 오늘 여기 나오는 레갑 자손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자, 이들이 이 레갑 자손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요나답은 예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데 같이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요나답이요. 그 요나답이 바로 후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한 거예요. 너희는 절대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리고 장막에 거하라. 장막에 살아라. 그리고 밭이나 포도원이나 그런 거 갖지 말라. 그리고 오로지 너희는 장막에 살아라. 장막에 살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거는 양치는 양을 치면서 살아라 그 소리예요. 자,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장막에 살면서 대대로 양을 치며 살라고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갑의 후손인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유언을 한 거예요. 유언. 포도주 마시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 말고, 밭도 갖지 말고, 종자도 갖지 말고, 그냥 너희는 장막에서 살아라. 평생 동안 너희 대대로 양을 치면서 포도주를 금하고 양을 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요 나중에 이주래요. 양을 치면서 살던 이 족속들이, 레갑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11절에 나와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자, 지금 그러니까 양을 치던 레갑의 후손들이 포도주도 안 먹고 그냥 경건하게 살던 그 후손들, 요나답의 그 유지를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경건하게 살면서 양을 치던 그들이 어디로 왔다고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살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하남 운동장 정도 되는 거리에 딱 정확하게. 옛날 저희 사택 살던 곳, 지금 현재는 유기성 권사님 사시는 그곳 그곳이 한 10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아주 가까운 곳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 양을 치며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레갑의 후손들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4대 절기, 유명한 거 6월절이나 뭐 맥추절이나 뭐 초실절, 이런 유대 명절 4대 명절 때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 양이 몇 마리나 들어졌을까? 얼마나 들어졌을 것 같아요? 1번 500마리, 2번 1000마리, 3번은 한 3000마리, 4번은 5000마리. 몇 번일까? 몇 번? 자, 1번 500마리, 2번 1000마리, 3번.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죠? 어떻게 알겠어? 답이 없어요, 거기에는. 양이 무려 그 절개는 얼마나 들어졌냐면 20만 마리. 리액션 좀 해봐요. 얼마? 20만 마리. 20만 마리. 자, 세상에 양이 그 절기 4대 절기 기간 동안에는 양이 20만 마리가 되었대. 20만 마리. 그들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떨어진 재만 긁어 모아서 마차에 실었더니 마차가 18마차에 실었다. 18마차에. 그래, 잘했어요. 그 정도는 놀라줘야지. 아니 죄를 18마차에다가 싣고 했을 정도니까 이건 뭐 엄청난 거지. 바로 그 엄청난 대속의 제물인 양들을 키운 사람들이 누구? 바로 레갑 후손들인 거예요.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그 사이에 있는 동네에서 살면서 수많은 양을 길렀던 거예요. 그러면 이 레갑의 후손은, 레갑이라는 이 족속은 도대체 어느 후손이냐?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역대상 2장 5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화면 보세요.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족속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수갓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무슨 족속? 겐 족속. 그러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겐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겐 족속이. 네? 자, 사사기 1장 16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에요. 모세는 무슨 족속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미디안 족속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겐 사람이라는 이 겐 족속들은 뭐냐면 미디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지파의 족속 중에 한 일부 족속인 거예요. 겐 족속이.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인 거예요. 미디안 족속. 이방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1절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었고 겐 사람인 이 모세의 장인은 누구? 미디안 족속 전체 족속 중에 제사장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근데 뭘 했어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양떼를 쳤다죠. 양떼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들 조상 대대로 겐 족속에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양을 치는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그 조상들이.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그 전통을 따라서 그들은 양을 치는 족속이었던 것이에요. 결국 이 말씀을 다 정리하자면 이 레갑 후손의 조상은 미디안 족속의 일파인
겐 사람들로 유대인으로 들어온 이방 잡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치는 가문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레갑이라는 레갑의 조상, 레갑의 뿌리를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방의 잡족이에요. 그들 잡족이라 그래요. 수많은 그 이방 족속, 거기에 뭐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뭐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족속들이 유대 나라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노예로 편입되고 뭐 기본 족속 같은 거는 뭐 나무로 패고 뭐 물 깃고 이런 족속으로 편입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는 그런 이방 잡족들이 많았는데 그중 이방 잡족 중에 한 족속이 바로 이 겐 족속 레갑의 후손들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놀라운 말씀이 또 있어요. 느헤미야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자,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분무는, 여기서 분무라는 것은 분자는 바로 분유할 때 분자예요. 그게 뭐예요? 그거 있잖아요. 밥 먹고 나오는 거. 그것을 버리는 문이다 이거예요. 분무는 시작.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로 이 겐 족속 이방 잡족에 불과했던 이런 겐 자손 레갑 후손이 그 중에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였다. 지도자가 된 겁니다. 한 지역을 다스리는 수령이 된 거예요. 이방 잡족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잡족이었던 이 레갑 후손들이 나중에는 결국 베닥게렘이라는 지방은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마을인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지도자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출세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출세한 거죠? 출세한 거예요. 그 가문이 출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유지를 따라서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가지지 않고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오로지 장막에 거하며 양을 치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후손이 드디어 한 지역을 다스리는 족속의 지도자의 족속이 되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더구나 여기 말하는 이 베닥게렘이라는 이 마을, 이 베닥게렘이라는 이 마을의 뜻이 뭐냐면, 이름, 그 동네 이름의 뜻이 뭐냐면 포도원의 집이란 뜻이에요. 지금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들 지파가 어떻게 이사를 와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거주하고 살려고 하는데 어디 살고 있어요 지금? 포도밭에 살고 있어요. 포도밭. 포도의 원산지, 포도원의 원산지인 마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들은 포도주도 먹지 않는, 마시지 않는 그들이 포도원의 본고장에 정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밭 천지인 그 동네에서 그들은 조상적부터 지켜오는 양치는 일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산지에 살면서도 포도주를 멀리하며 조상들의 유지를 잘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주가 거의 음료수입니다. 음료수.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지역의 상황 속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오로지 양을 치면서 집을 갖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양을 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거기서 포도원 그 동네에서 포도 좀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예? 뭐 성경 말씀에 그들이 포도 좀 안 마셨다 이런 말씀은 없어.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아니 하나님께서 사절단으로 목자로 부를 정도 같으면 그들이 유지를 잘 지키고 있었으니까 불렀지. 포도 먹고 막 그냥 흥청망청 살았으면 불렀겠어요 그들을? 절대 안 불렀을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아들의 사절단으로 선택하는 데서 이런 엄청난 역사가 그들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조상 요나답의 레갑의 후손 아들인 조상 요나답의 유지를 따라서 그의 명령을 따라서 조상의 그 경건한 조상의 명령을 따라서 그 후손들이 대대로 전통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생명처럼 지키며 살아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가문의 모습이 아니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가 소망하고 가져야 될 믿음의 가문.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절단으로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깊은 역사가, 깊은 사연이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목자들, 요나답의 후손, 레갑의 후손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탄절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교훈을 얻어야 돼. 그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조상 유지를 따라서 요나답의 유지를 따라서 그대로 지켜 행하고 대대 자손에게 그들에게 강조하고 그들에게 후손들에게 당부하고 그 유지를 생명처럼 붙들도록 잘 가문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가문은 축복을 받아서 한 지방의 수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그 후손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현장에 아련하는 특권을 누리게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변치 않지요?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랬거든요. 그 후손들을 이 땅에서 길이길이 살게 하시겠다 그랬거든. 자, 저는 이 목자 사절들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을 바로 오늘 본문 18절 19절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너희 후손들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한다. 늘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게 한다. 너희들을 굳게 세워줘야 그 말 아니에요? 너희 가문을 굳게 세워준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삼국지체들의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시대가 아무리 악해져가고 이 시대가 아무리 엉망진창이 돼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살고 이 세상 가치와 이 세상의 문화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가정을 올곧게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삼국교회 지체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베들레헴 마국간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앞에는 선택을 해야 할 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축복의 길,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경건한 어른들이 되어지고, 자손들은 그 유지를, 그 말씀에 근거한 유지를 지키고 따르는 경건한 자손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가문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지킴이 허사라고 그랬잖아요.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흥하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쇠하는 길로 갈 것인가? 오늘 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갈 거예요? 흥하면 흥 해보고, 쇠하면 그냥 어디로 갈 거예요? 그렇지. 흥 이게 아니고 흥 이래야지. 흥 이건 어디로 갈 거예요? 옳지, 그렇지. 저 리액션 저렇게 나와야 돼. 다 같이 흥하자. 시작. 흥하자. 할렐루야. 흥하는 길로 가야 돼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간곡하게 날마다 부탁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우리 후손 제 대대로 정말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 되자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부탁,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호소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손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기고 갈 가장 위대한 업적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네? 그보다 더 큰 유산이 없어.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위협이 없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위협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 뿌리가 내 아들, 딸로, 그리고 내 손주로, 증손주로, 고손주로 내려가면서 대대로 그 믿음의 뿌리가 박히게 될 때 거기에서 수많은 인물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굳게 세우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바사도 우리가 살펴봤고 목자도 봤잖아요. 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 중에 정말 200년 300년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켰어. 그들을 메시아,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탁 나가는,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삼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 가문을 잘 지켜서, 우리 또 상곡교회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우리 상곡지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유지를 명령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장막에 거해라. 살집도 짓지 말고 밭도 갖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 말고 너희는 오로지 장막에 거하며 양을 치며 경건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유언을 내리는 것을, 그 믿음의 유지, 그 경건한 유지를 받들어 그 후손들은 몇백 년에 걸쳐서 그 유지의 말씀을 잘 지켜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 한 지방의 지도자가 되고 아기 예수님, 메시아신 예수님의 탄생 자리에 아련하는 사절단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곡교회 모든 가정마다 이런 경건한 믿음의 뿌리가 이어져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축복의 열매를 걷는 모든
가정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